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유, 아멘.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제 잠을 설쳤어요. 너무 후덥지근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지만 기후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기후의 영역은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때는 우리가 정말 견디고 버티고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기후 그냥 습식 사우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더 주님을 의지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많은 영혼들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 이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이렇게 놀랍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우리 이중표 목사님 정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고 늘 고백하셨던 목사님은 정말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셨던 모습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떠오르네요. 정말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왜 그렇게 그토록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발 당신이 좀 칭찬받는 믿음이 되세요. 네, 아멘. 네. 오늘 이 백부장이 6절에 보면 정말 내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정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 당시 백부장, 이 로마의 백부장, 로마가 로마의 군대로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히 수입도 많았고 잘 나가는 직업이었고 또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로마 사회에서 엄청 출세할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여성들이 수입도 좋고 출세할 수 있는 로마의 백부장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소원일 정도로 로마 사회에서는 이게 선망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서보다도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 파견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보다 더 큰 권세를 지닌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상대적으로 이 하인들, 이 종들, 이 로마 사회의 시스템은 이 하인들, 종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로마 국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멸망은 이 종들, 하인들, 이 노예들의 조직이 붕괴되면서 이 로마는, 이 천년의 로마는 멸망의 길로 갔거든요. 근데 바로 이 하인들, 종들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의 소유고 주인의 물건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채찍으로 때려다가 죽어도 그냥 화형시켜버리면 끝나버릴 정도로 소모품에 불과한 하인이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로마에서 잘 나가는 직업이었고 상당한 권세를 지닌 이 백부장이 소유품에 불과한 이 하인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이 공감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이 공감 능력에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책을 읽는데 100마디의 위로의 말보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해주는, 함께 공감해주는, 함께 울어주는 이 공감 능력의 한 번이 100마디의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는 위로한다고 수없이 떠들어대지만 그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 시대에 이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줄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의 한 번이 100마디의 말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더 놀라운 것은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로 찾아와서, 주님께로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마디의 말보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이 한 번의 공감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께 찾아오지 않았다면,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감 능력을 주셨어요. 정말 누군가 정말 이 고난받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는 공감 능력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는 이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처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상대방의 고통이,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 이 공감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그건 영혼이 없는 기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공감 능력을 주셨다면 오늘 이 백부장처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사인입니다. 그 공감 능력을 주었을 때 그걸 기도의 사인으로 보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사인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공감 능력을 주실 때 정말 그 마음을, 이 공감 능력을 붙잡고 정말 이 백부장처럼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서요,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것이 공생의 기간에 2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 집에 찾아가겠다고 그러고 또한 삭개오 집에 찾아가겠다고 2번이 나와요. 근데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삭개오는 주님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어느 것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지? 삭개오처럼 집에 모시는 것이 좋은 믿음인가? 아니면 백부장처럼 우리 집에 청소 안 했으니까 좀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가? 사실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부 때 물어보니까 손을 들어서 의사를 잘 표현하더라고요. 삭개오처럼 집에 모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백부장처럼 집에 오는 것을 안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건지. 자, 나는 삭개오가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부 때는 다 손 들던데. 저는 예전에 삭개오 믿음이 좋다고 삭개오한테 손을 들고 또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그냥 너무 더위 먹어가고 지쳐가지고 이 팔 하나 올리기가 지금 힘들어. 죄송해요. 만약에 백부장의 믿음이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아니, 삭개오한테도 손 안 들었는데 백부장한테 손 들겠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문화의 차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던 삭개오 집에 가는 것은 구설수에 올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갔다는 것은 당시에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었다, 죄인들의 친구다, 온갖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집에 갔던 삭개오 집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 사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지혜로운 백부장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면, 진짜 전제를 깝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면 서로 좀 신앙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문화의 차이, 성격의 차이, 기질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나와 다르다고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말라이 2월 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만 나오면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나는 일어나는 것이 귀찮은데, 거기는 의자도 없으니까 바닥에 앉아있는데, 근데 일어나가지고 또 아프리카 춤 왜 이렇게 궁둥이를 흔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일어나서 궁둥이를 흔드니까 바로 내 얼굴 앞에서 흔들고 있잖아요. 진짜 아니, 뭐 노래만 나오고 찬양만 나오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유난히 그 춤의 포인트가 궁둥이를 흔드는 거예요. 야, 정말 적응 안 되네요. 내 앞에서 그냥 이 아프리카 사람 큰 궁둥이가 막 흔들리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이 말라이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게 예배 안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가 않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원 없이 흔들고 찬양을 해야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정말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면 서로 이렇게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지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후에 분당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연합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막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정말 뜨겁게 찬양했거든요. 이제 목사님들 모이니까 끝나고 나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저보다 한 10살이 더 많은 선배 목사님이 그 회의 시간에 조영식 목사 찬양 부를 때 그렇게 오두방정 떨면 안 된다고. 목사가 그렇게 찬양을 박수치고 막 손 흔들고 막 그렇게 보면 성도들이 채통머리 없게 본다고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조 목사 생각해서는 말이야. 뭐 어떡해요. 뭐 회의 자리에서 내가 뭐 다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왜 그러시지? 나 너무 은혜스러워서 찬양을 뜨겁게 한 것밖에. 이게 참 예수님만 믿으면 좀 나와 다른 것이 좀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봐버리는. 딴 교회 가보십시오. 예배 먼저 설교 전에 헌금 기도를 먼저 오는 교회도 있잖아요. 설교 전에 먼저 광고를 오는 교회도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면 예배 순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교회 갔다 온 분들은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진짜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좀 자기 성격, 자기 기질에 따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잠잠히 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 방식을 남한테 강요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정말 오늘 이 정말 백부장과 삭개오는 믿음의 차이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문화의 차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지만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가정에서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이번에도 파리올림픽 때 한국을 북한으로 2번이나 소개한 것이 왜 이렇게 마음이 깨림직합니까? 한국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이때 인사 한번 실천을 해야 돼. 당신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저처럼 좀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한 눈으로 있더라도 예배만 나와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나와 다르다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백부장이 칭찬받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9절이에요. 이 로마의 군대 조직, 백부장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 자신의 말 한마디면 병사들이 상명하복 조직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백부장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이 자신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깨닫고 있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사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백부장은 깨닫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 별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더 대단하다는 이 고백, 오늘 본문에서 핵심과 진국은 이거예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자신의 땅의 권세를 내려놓고 하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칭찬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쫓는 사람은, 세상의 출세를 쫓는 사람은, 세상의 돈을 쫓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주님의 권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정말 하늘의 권세, 주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권세 다 내려놓고 이 하늘의 권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자기가 군대에서는, 로마 군대에서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어. 그러나 그 권세보다 이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더 대단함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만 내려달라는, 그래서 이 고백, 이 하늘의 권세를 지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백부장처럼
정말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권세 내려놓고 난 정말 하늘의 권세, 주님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권세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권세 내려놓고 하늘의 권세를 붙잡고 의지한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봐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배하는 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히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 겸손한 고백이고 낮아진 고백이고, 이건 진짜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니, 내가 로마의 백부장이고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이었던,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께 진짜 주여라고 부르면서 고백한다는 거, 이거 백부장이 자신의 권세 내려놓고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정말 문둥병 나병 고치러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병거에서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병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갔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거죠. 정말 이 백부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칭찬을 안 받겠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자주 타지는 못하지만 가끔 한 번씩 타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을 내려다보면 100층짜리 건물도 점으로 보이고 10층짜리 건물도 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람의 눈에는 10층짜리 건물도 있고 60층짜리 건물도 있고 100층짜리 건물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에는 다 100층짜리도 점이고 10층짜리도 점이고 60층짜리도 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참 이 백부장 멋지잖아요. 세상에서 그래도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100층이라도 아무리 낮은 10층이라도 진짜 위에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봐보십시오. 다 점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눈에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를 하죠? 내가 제일 어이없는 것이 그거예요. 가끔 성도들 만나면 목사님들 막 우리 교회에는 무슨 장관이 나오고 우리 교회는 무슨 국회의원이 나온다는 거. 주님이 봤을 때는 다 죄인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무슨 어디 재벌 사장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무슨 시장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나는 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봐보십시오. 11절도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천국 문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어느 나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인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동서로부터 어느 나라에서 올지라도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지역을 따지고 나라를 따지고 인종을 따지고 정말 모두가 구원받고 동서로부터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아버지 집에 와서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정말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믿음의 법칙을 말하잖아요. 주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가 믿는 만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믿은 대로 헬라어를 보면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당신은 큰 믿음이다, 당신은 작은 믿음이다, 이거 따지는 거 웃기는 겁니다. 믿음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이 믿은 대로의 이 헬라어 뜻을 보면 믿음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깊게 신뢰하느냐. 헬라어는 신뢰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게 신뢰하느냐. 그 성경에 믿음이 작은 자야, 그 작은 자라는 뜻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권사는 장로는 믿음이 큰 사람이고 누구는 믿음이 이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얼마나 깊게 신뢰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대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결정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왜 믿음대로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냐 이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봐야 돼요. 그 근원을 찾아봐야 돼요. 그 시작을 찾아봐야 돼요. 가보면 자기 생각대로 온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온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습니까? 백부장의 이 믿음대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한 것을,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이 믿음대로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산대로 해놓고, 아니 왜 믿음대로 결과가 안 나타나냐고 정말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정말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그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머무르다 쉼터 옆에 이 트램폴린 방방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트램폴린 이 천막, 이 지붕 천막에 김포 한신교회라는 글씨가 새겨졌어요. 근데 중간에 나가보니까 이 지붕 천막 김포 한신교회의 글씨가 교회 이 후문, 교회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보면서 생각드는 것이, 우리 진짜 우리 노병석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김자준 장로님처럼 늘 교회하고 먼저 운운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은 야, 교회하고 한 번만 사전에 운운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이 생각 들더라고요. 교회한테 찾아와서 저도 있고 한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한 번만 물어봐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텐데 자기 생각대로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먼저 주님의 방향을 물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설 수 있구나. 요새 정말 우리 최 목사나 학 목사하고 목회하면서 최고의 팀워크를 유지합니다. 왜? 정말 사전에 서로 의논하고, 정말 트럼폴린 지붕 색깔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모든 걸 의논하고 서로 합의를 하니까 열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탁해야지. 근데 그 금요일날 날씨를 알잖아요. 갑자기 그냥 스콜처럼 그냥 폭우가 쏟아졌다가, 그러면 카페에 들어가서 한참 쉬었다가 또 폭우가 멈추면 또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시작하고 막 그 일을 맡았고, 그 일을 아침에도 일을 맡겼던 최용규 목사가 사랑의 쌀 배달을 가버리고, 또 우리 항승재 목사는 그 수영장 얘들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말했죠. 좀 산책로 방향으로 천막 지붕 좀 바꿔달라고. 근데 그게 막 비도 쏟아지고 불편한 일이었나. 산책로에 나무가 자라면 가려질 텐데 왜 그러시냐고, 교인들만 보면 되지 않냐고 막 핑계대면서 그냥 안 하려고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느낀 것이, 아무리 주님의 방향을, 주님의 뜻대로를 가르쳐줘도 내가 불편하면, 내가 귀찮으면, 내가 힘들면 바꾸기가 쉽지 않구나. 막 비도 쏟아지고 그러는데 그 천막 지붕 전체를 다 돌려서 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겠죠. 그러면 사전에 의논을 하든지. 근데 그냥 부탁만 하면 산책로의 나무가 그 나무가 언제 다 자라나는데 막 가려진다. 교인들이 지내니까 교인들이 보면 되지 않냐고 하면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무 계속 그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순간 내가 왜 설치한 분들하고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있어? 내가 왜 설치한 분들하고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대표인데 또 그렇게 말하면서 바꿔달라는 것도 뻘쭘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순간 말한 소리가 뭔지 압니까? 고객이 원하면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게 내가 고객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대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놓고도 안 바꿔놓고 있어. 막 폭우가 왔다가 비가 근데 최용규 목사님이 사랑의 쌀 딱 배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최용규 목사 글씨가 잘못되었는데 산책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해갖고 최용규 목사가 딱 나가니까 그냥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사랑의 쌀 배달. 그래가지고 내가 목양실에 앉아서 고민해요. 저 양반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몰랐나? 최용규 목사가 일을 시켜서 그랬나? 바로 오자마자 말하니까 바로 돌려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그런 마음, 내가 고객이면 어떨까? 내가 담임 목사면 어떨까? 설사 내가 무명이면 어떻냐 이거. 진짜 백부장님도 자신의 위치 생각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 내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네, 이 교회 대표네, 그 위치를 내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본인들이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본인들의 문제죠. 내가 설사 이 땅에서 무명으로 산다 할지라도 정말 백부장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세상의 권세 다 내려놓고, 자신의 위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 이 시대 주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하늘에서 바라보면 10층짜리도 100층짜리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다 점으로 보이는데, 다 죄인으로 보이는데
정말 내 위치가, 내 포지션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상처받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내 가지고 있는 위치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